감사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혼자 위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도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바로 3.1 기미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태극기 하나를 들고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저 잔악한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국민들을 총칼로 진압을 했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비폭력 평화주의로 그들과 맞섰습니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민족대표 3인도 우리 민족의 수많은 의사들, 열사들, 그들의 그 숭고한 사상과 정신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민족을 지탱해오고 있는 힘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가장 위대한 애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애국자겠지 어찌 우리 한민족의 애국자가 되겠느냐, 인종도 다른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열방의 그런 애국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50절 말씀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즉 대제사장 가야바는 우리 민족이 큰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고 사라지면 우리 유대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온갖 압제와 수탈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과 정의와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손수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려내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와 협력하고 로마와 결탁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만약에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기득권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것을 이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지배 체제가 무너질까 봐서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수많은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한 명이 죽어야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들만 배부르게, 자기들만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추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야바의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오히려 51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예수님이 죽고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저 가야바의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 민족은 물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애국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공로, 그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소신이 있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바쁩니다. 정치인은 정치 선진화로, 경제인은 경제 발전으로, 외교관은 외교 관계, 군사 전문가는 국방력 강화로, 교육자는 교육 발전으로, 진보 개혁자는 사회 개혁으로, 그래야만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진정한 신앙과 양심의 회복과 그리고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겸손한 섬김과 자기 희생이 없다고 하면은 그들의 주장은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 죽어야 온 인류가 산다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만이 우리는 이웃도 살릴 수 있고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부유함,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군사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바로 인간이 얼마나 죄를 해결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정치, 경제 발전, 교육 발전, 문화의 융성,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돼야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양심을 그런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의 변함없는 우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로 맺어진 혈맹,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미국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미신과 어두운 흑암의 역사에 있는 우리들에게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6.25 때 우리가 마지막 낙동강 전투만 남겨놓고 우리 민족은 완전히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엔군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식량을 원조해 줬습니다. 경제 개발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은혜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국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국이 보내준 무기, 사스라든지 그런 미국이 보내준 의지가 아니라 미국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어두운 미신과 우상이 타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깨어지고 우매함이 깨어졌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의 계몽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거의 95%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도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복음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민족과 인류를 살린 것처럼 우리 민족 속에 그 복음의 정신과 그 복음의 그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 민족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웃에게 열심히 전도하셔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부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독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침략과 때로는 내부적으로 독재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속에 많은 미움과 증오의 독이 생긴 겁니다. 위에서 침략으로 생긴 독, 남북 분단으로 생긴 독, 사상과 이념의 대결로 생긴 독, 그리고 독재자들에게 받은 독, 또 국민들에게도 멸시와 증오의 독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치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의 독을 제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 민족, 우리 백국민들 가슴속에 하나하나 젖어 들어와야 됩니다. 스며 들어와야만이 마침내 국민들의 심령 속에 죽음의 독이 제거되고 우리 민족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조국 강토, 조국 이강산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 위에 수백 평 무덤 속에 누웠다면 결코 애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거든 나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니 너희들이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아름다운 조국을 건설하며 살아라라고 우리는 유언하고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지도자 덩소평도 중국의 경제를 살렸던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자기의 동상이 세워지고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기를 어찌 바라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는 내가 죽거든 반드시 화장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덩소평을 참으로 중국의 국보로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이익과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가 존경하고 참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중국 남경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 여인이 도산이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산은 아버지같이 부드럽고 엄한 얼굴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왔소? 책상 위에 성냥과 양초가 있으니 불을 켜고 찾아보시오. 이렇게 엄중하고 따뜻한 말로 그 여인을 말하자 그 여인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그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나중에 도사는 그 여인을 만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대가 잃어버린 조국을 당신의 남편으로 알고 몸을 바쳐 섬기기를 바라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숭고한 그 마음에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고 민족의 독립운동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애국입니다. 애국은 크고 거창한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애국은 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터뜨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부터 성실하게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곧 애국입니다. 주부가 설거지나 빨래할 때 세제를 함부로 쓰지 않고 아끼는 것도 애국입니다. 내 집 앞부터 청소하고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쓰는 것도 곧 애국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선생님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오심을 품고 가정을 깨뜨리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큰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자녀를 사랑하고 내 곁에 내 친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애국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서로 웃어주는 것이 애국입니다. 서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서로 좋은 점을 드러내서 세워주고 칭찬하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애국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가장 평화상다운 평화상이라고 일컬어진 테레사 수녀, 그분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인간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슬픈 사람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주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처럼 세상은 아주 작고 단순한 일들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죽여 민족을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내 곁에 있는 작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런 진실한 애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 민족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민족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상이 금방 망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마지막까지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우리 민족의 앞길을,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으로 퇴근하다가 꽃집에 들렀는데 꽃집에 있는 분이 연세가 지긋신 할머니시더랍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찬송을 흥얼거리며 부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서, 할머니 교회 다니시네요. 늘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괴로운 일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어찌 괴로운 일이 없겠소?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소? 나는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오. 예수님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죠. 그래서 나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 참자,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사흘 동안 희망을 잃지 말자 하면서 내가 참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견뎠더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지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이겨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사업이 안 되어도 여러분 보릿고개 시절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림이 힘들고 심각할지라도 여러분 개나리 보따리 지고 피난 가던 6.25 시절보다는 낫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힘들면 다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고 낙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문제없어, 희망이 있어, 그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희망을 품고 이웃을 위로하며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애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97주년 3.1절을 앞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의 자주와 자유와 정의와 평화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희생으로 인류와 조국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보다 더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민족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이웃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0년대 중반 여의도 광장에서 위대한 복음의 물결을 일으켰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외쳤던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침에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저는 일본 동경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새벽 기도의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세계의 희망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코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온 세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북한 사람들이 흔히 아는 조선반도에 살고 있지만 이 한국과 저 북한은 불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분위기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북한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생명의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세워진 교회당을 폐쇄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동안 힘들수록 교회로 몰려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완전히 패해가 버린 이 우리 남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놀라운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던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저 서방 선진국들의 전체를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우리의 책임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탐욕으로 살아가고 무절제하게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서서히 사람들이 떠나가는 교회당이 점점 비어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 안에서는 소위 헬조선, 지옥의 나라라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무기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강대국들에게 위협과 멸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떤 민족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00년 이 민족의 역사 속에 930번이 넘는 외적의 침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꿋꿋하게 이렇게 생존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애국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물질로 어려운 이웃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저 북한의 문이 열릴 때 북한 동포들에 나아가서 저들을 도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인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세계